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16절까지 본문을 통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이 참 지혜인가 구별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 결정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이나 2장 말씀을 보면 그러한 지혜를 사람의 지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2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자, 능력이 있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저도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안에 소수지만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세 번째 줄 교재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온 교회를 돌봐준다는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을 다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성의 재무관이라고 그러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3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을 만드는 것, 여기서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텐트는 로마 군대가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파견이 되는데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천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굉장히 튼튼하게 또 그 당시에 과학을 총동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컴퓨터 만드는 사람 같은 직종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고 거기서 이 바울을 만났는데 마침 바울의 직업도 뭡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었냐면 노예나 소상인, 그 사회에서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번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하죠. 잠자는 자, 그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들도 많고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막 풀려난 아주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찬식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린 성찬식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식빵 조금 잘라가지고 컵도 그 컵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그만 컵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시니까 한국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러죠. 음식 먹으면 왜 간에 기별이 가죠? 위에 기별이 가는 게 아니라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식으로 먹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했어요. 정식 식사. 특별히 6월절 그 만찬 때
먹던 그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으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죠? 옛날 명절 때 뭐 떼뱉기는 날이라고 그럽니까? 목구멍에 떼뱉기는 날.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때를 베낀다 그러는데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었던 것이 그 6월절 만찬이었고 그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어요. 초대교회도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제 왔는데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날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배는 꼬르륵 하고 또 와서 여기 교회에 와서 잘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박 집사, 최 집사 시간도 안 지키는데 우리끼리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냥 나중에 늦게 온 박 집사, 최 집사는 일하다가 늦었는데 자기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다 나머지 이 집사, 김 집사가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목구멍이 떼뱉기고 배부르고 그런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디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와라. 배고파가지고 교회 와서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까 본 대로 지혜, 능력, 가문 이거 다 별로였어요.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지혜도 별로 없어요. 그 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27절에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누가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을 좀 돌려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만 현실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다. 근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 어떤 것들이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 번역을 것이라고 하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약한 분들, 또 미련한 분들. 그건 좀 이상하네요. 미련한 사람들 뭐 그렇든지 아니면 뭐 덜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2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였으니까. 멸시받았어요. 무시받았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끝부분에 보니까 제일 끝 단어가 뭐죠? 부끄럽게 하신다. 누구를 부끄럽게 하세요? 강한 사람들. 28절에 보면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고, 없이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잘해요?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자. 그렇게 머리띠를 두르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런 직업이면 그런 직업 있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러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랑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문벌 좋다. 모아놓은 재산 이만큼이다. 많이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문벌 별로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대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인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문벌도 배운 것도 지혜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놨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나 바울의 의도하고 역방향인 거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없는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 말 같은데 이 번역이 이상합니다. 다른 번역 보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냐면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자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교재 6번에 보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 있으면 지혜 자랑하고 싶겠죠. 자기의 용기나 자기의 똑똑함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에서 모아놓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반대로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허세라고 그러죠. 허세. 그게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 유교 문화에서 나온 체면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그 위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그 재물 모아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 공평하게 나눠 갔지만 옛날에는 장남이 다 가졌어요. 그 아들, 장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즘 한국에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그리고 갑질의 대명사가 된 한 집안이 있죠. 어떤 집안입니까? 모 항공사예요. 우리가 워싱턴에 가서 한국 가려면 주로 타는 그 비행기 항공사. 그런데 그 자녀가 저번에 비행기를 회항시켰다가 재판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이 이번에는 광고회사 직원한테 컵을 던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들은 유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는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 여직원을 잡아서 밀칠 정도로 입에서 욕을 아주 달고 살 정도로. 그래서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루 일 끝나고 야 오늘은 한 대도 안 맞고 말로만 욕 얻어먹고 갔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갔대요. 이게 진짜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더했어요. 갑자기 그 회사 제주도에 있는 회사 그 식당에 갔다가
예약을 안 하고 갔는데 식당이 다 차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갔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직원들이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손님이 많구나 그럴 텐데, 자기가 갑자기 갔는데 자리를 안 내줬다고 또 거기서 짜장면 담는 춘장 그릇을 갖다가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녹취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분은 어마어마합니다. 과거에 그 아들이 그 음주운전해가 뺑소니를 했는데도 감옥에 안 가게 빼줄 정도로 빽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한 전문가가 그 녹취해놓은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정신병이다, 무슨성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를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 재벌 지금 3세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문벌이 좋다고 생각했겠어요. 옛날 시대에는 검사고 장관이고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대통령한테까지라도 뇌물 좀 지어주면 행세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주 정말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그 말씀을 보면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가 불꽃 같으며 그의 콧김은 무서운 뜨거운 열기와 같아서 그들을 단번에 살라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저처럼 없는 사람, 저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높여주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그 능력과 재물과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바로 위에 5번에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을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죠. 근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어요. 바치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없어도 그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도 많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죽어도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하나님은 그 다음 순서고 내가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가슴과 내 손과 발과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러한 우리의 머릿속의 믿음이
우리 삶의 믿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장으로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지혜, 설득력 있는 말,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르고 1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했냐면 2절 보면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바울은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약했기 때문입니다. 교재에 9-3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하다. 그 말을 들으면 좀 졸린다. 이런 의미죠. 아주 글은 잘 썼어요. 그런데 실제 만나보면 이 말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이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오니까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들었겠어요? 야, 바울 진짜 우리가 바울하고 있을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아볼로 선생님이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냥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 나왔다가 막 박수를 치면서 웃다가 그러면서 가슴이 찡하고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약했어요.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뭐 한 겁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돌아가신 한 교수님이 그때도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러 서면은요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귀를 일단.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그 지난 주일날 주야 크게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갑자기 마이크를 대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하니까 신학생들이 그렇게 막 콱 막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따가 좀 졸 때쯤 되면 또 십자가 그런데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고막이 이게 터질 정도로.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면 뭐는 안 잊어버려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그 채플에서 내려와가지고 강의실 들어가서도 막 귀에 왱왱거리면서 울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 바울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까 그거 놔두고 다른 이야기 좀 해줘라. 그럼 또 말하다가 또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도 못하고 어눌하고 그런데 입만 열면 십자가만 이야기하는데 답답해 죽겠다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못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다 그랬지만 바울의 진짜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 이런 설교 인터넷에 많죠. 그런 설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들은 것 중에 기억나신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안 들으세요? 한 번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들으시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게 아무거나 이야기 좋으세요, 권사님? 그러면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네? 네. 그리고 권사님도 딱 그 이야기만 하시네.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도 바울이 전한 거.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설득력 있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감동이 있어요. 또 굉장히 지혜롭게 말할 때도 그렇지 않은 말보다 감동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남는 건 있어 없어요? 결국에는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진짜 그래요. 실제에 우리에게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건 당연하고,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거.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는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이 십자가는 내가 따라가야 할 순종의 표본이라는 거.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걸 우리 비춰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어떠한 죄인도 다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모든 복음의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만 뭐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보면 다만 누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내가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2장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 내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여기 본문에서 갈리는데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지금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도 말씀을 다 알아요. 복음이 뭔지도 알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겉으로 다 드러나는데 이게 빠져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져야 깨달아져야 할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 성취나 다른 사람이 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래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가 끊임없이 그 기도가 반복되는 건데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누가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순종하려는 기도를 할까요? 그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뭐 했다? 약했다. 두 번째 두려워했다. 세 번째 뭐 했다? 심히 떨었다. 이거예요, 이거. 바울은 그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문벌 좋고 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뭐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약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됐어요. 4페이지로 넘기셔서 첫 번째 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미국 사람하고 파트너가 됐는데 이 사람이 다른 미국 사람들하고도 파트너하면서 굉장히 좀 평판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와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나는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하고 그 회사 레귤레이션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자기에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참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에이시언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에이시언이라는 것 때문에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백인들이 무시하고 또 내가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 부분도 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은 꼭 그 인종이 다른 그런 그 공동체에서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굳이 너희들이 그 약한 것, 네가 무시받는 것을 그것을 네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추구해라. 무시하면 무시당해라. 멸시하면 멸시당해라. 그런데 네가 무시당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진정한 강함이 되시고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 때에 강한 존재를 찾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해져야 강한 자인 건데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는 약해진 자가 인간이 그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온전하게 유일하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약한 내가 강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내 욕망이 죽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두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세상의 지혜였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으면 순교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10-1번 거기에 다번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우연의 일치인지 로마의 군사들은 그 로마 정부는 반역자는 십자가라는 나무의 형태를 매달아 죽였어요. 그들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예수를 반역자로 몰면 그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자로 몰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뒤에도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석이조로 자기들의 책임을 예수를 죽인 자기들의 책임을 로마인들에게 넘기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혜를 그대로 무력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다. 비밀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심으로써, 죄가 없는데 죽으심으로써 죄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의 그 보응을 예수님이 다 대속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저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많이 율법을 어기는데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죄값을 다 주고 죽어버리니까 이제 사탄이 그 고소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들 지은 죄, 예수, 내 아들 예수, 아무 죄 없는 예수가 다 지고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저들은 구원할 수 있다. 이제는 사단이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못 일으키게 하려고,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세상의 지혜를 역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잘 됩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잘 돼요.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또 힘도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한 명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돈의 힘이 있든 말의 힘이 있든 그 사람이 아주 성격이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 꼼짝도 못하게 하든 그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악인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욥기서를 줄줄이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많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까?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틈이 조금만 보이면 바로 와서 삼켜버리고 물어 뜯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도 잠시 하나님에서 이용당하고 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갖고 있던 사단의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런 사단의 지혜, 사단의 그 지혜를 믿고 까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뒤에는 그들을 탁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지만, 그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됐지만, 그 뒤를 쫓아온 바로의 군대, 사단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 완전히 수장되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힘을 갖느냐 안 갖느냐 거기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우리가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영적인 채찍질을 오히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이렇게 구원의 통로가 될 줄 알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때로는 수치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모욕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조롱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아까 그 상담했던 분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의지함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길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과 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의롭지 않은 것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향한 모든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해야 우리가 충만함을 얻습니다. 충만함을 얻는다는 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교재 3-4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연약한 마음, 세상에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그것을 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어떤 조그만 물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조그만 직분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가,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0절에서 말씀했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두 영이 나오죠. 하나는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 또 하나는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떤 영일까요? 11절에 의하면 사람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죠. 성령이죠. 근데 또 다른 영도 있어요. 세상의 영. 그러니까 두 영 다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혼적인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신론자, 뭐 돈만 안다든가 출세만 안다든가 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는 기회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거의 비슷한데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도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을 아픔을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주고 자신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세상의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전에는 무신론자가 많았어요. 근데 유신론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성경을 믿는 유신론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세도나에 가면 큰 바위 위에 뭐 기가 있는데 그 기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이 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다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성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세계와 어떤 교통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영적인 교통인데 이 세상의 영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순서가 좀 뒤바뀌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있죠. 사랑이 없는데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입에서 나오면 불평이 많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거. 또 자비가 없어요. 자비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주는 거 엄격한 사. 자비가 없는 거예요. 양선, 선을 행해야 돼요. 그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법, 규칙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강한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령과 세상의 영은 한쪽에 딱 틀어박혀서 고정되어 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락가락 하는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주 이 성령의 조금 영향을 받다가 자주 그쪽에 더 많이 갔다가 이따금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세상의 영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교재에 보시면 3-4번에 보면 푸시키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자연에 속한 자, NASB는 natural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영적이 아닌 사람, RSV는 그거를 unspiritual man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첫 창조 때에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 받기 전 딱 동물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생기와 생명을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이 되었다, life를 의미합니다. 생기도 생명을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흙인 존재는 못 움직이는데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살면서 실현됨으로써 그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근데 타락으로 인하여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그들은 우리가 회복되었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게 됐습니다. 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욕적인 마음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네, 정욕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귀신의 것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
참 제가 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부유해서만 아니라 뭐 없어도 욕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또 이런 어떤 다른 외적인 것에 욕심,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만큼 제가 그 욕심을 부리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달라질 텐데, 또 성령이 안에 계셔도 내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부분들은 쉽게 잘 안 뚫어집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던 거, 자기가 고통 겪었던 거, 굉장히 아팠던 거는 끝까지 그 부분은 안 놓치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놔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안 나아졌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끝까지 안 나아지고 있다면 내가 100% 성령에 순종하지 못한, 100% 성령에 순종할 때 오는 그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는 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그 유다서 1장 1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거의 소멸되어 버린 사람, 아주 그 몇십 년 전에 그때 체험한 거 외로는 성령이 나를 그 뜨겁게 우리 감동하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옛날에 한 이야기로, 추억으로 그냥 묻혀진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했죠. 그 기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회개한 분일 겁니다. 회개. 인간은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성도분 어느 누구분한테도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가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다 본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데 인간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쁨을 체험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회개 없이 그 회개 없이 자기의 원함만을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더 소멸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자주 이렇게 주일날 기도회를 한다면 거기서 이전보다 더 놀랍게 뜨겁게 회개하도록, 아주 특별만한 잘못이라도. 왜냐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여러분 빛이 보세요. 그 집안에 보면 이렇게 먼지가 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청소에는 먼지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낮 11시쯤 돼서 햇빛이 딱 비춰드리면 햇빛이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하고 뭐가 달라 보여요? 먼지가 햇빛이 비춰진 자리에는 그 조그만 먼지까지 다 보여요. 그 빛의 반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공기 중에도 깨끗해 보이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이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가 이전에는 못 봤던 아주 작은 죄까지 그게 토설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세밀한 죄까지 회개할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쳤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 성령에 속한 자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건지 아닌지 지혜롭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의미의 판단이 아니고 사리 분별, 영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가?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말의 언어로 하고 부족했지만 사도 바울의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15절에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대조가 되는데, 이 바번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신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에 대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굉장히 조심해야죠.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건지 늘 점검해야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정욕을 따라서 마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꼭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허용해 주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수치와 또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를 통해서 내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도자가 매우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죠.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제 욕심 따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함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앞일을 내다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